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17장 7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으셔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되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네. 이제 올해 한 보름 정도 남았는데요. 이제 한 보름 남은 이 시점에서는 이제 한 해를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건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결코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죠. 뭐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참아주시고 어떤 사람은 인내심이 그냥 아주 적은 그런 차별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어떤 죄인이든지 하나님은 오래 기다려 주시고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또 똑같이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차별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각 사람을 보시는 그 마음에 차별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차별이 없는 거지 좋아하는 감정이 차별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모든 학생들을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대해주지만 그 중에는 담임 선생님을 정말 흐뭇하게 하는 학생도 있고요. 또 정말 고통이 되는 그런 학생도 있는 거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베풀고 좋아하는 사람도 나오고 또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도 나오는 것입니다. 달라요. 다니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입은 자야. 특별하다는 거예요.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을 알아야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딱 결론을 말씀드리면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은 반대겠죠. 거짓되고 또 교만한 사람, 하나님 미워하십니다. 이건 분명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는 그 기준이 딱 그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 또 겸손한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 중간에 어디쯤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과 미워하는 사람이 극과 극이면 우리가 다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갈지 아니면 미워하는 방향으로 갈지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자꾸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비교를 해요. 예. 지금 교도소에는 많은 사람들이 수감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 어때요? 내가 훨씬 의로운 사람 같죠. 그죠? 적어도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좀 나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가 이런 비교를 잘하는 걸 아셔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었는데 너희는 그들이 너희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런 화를 당한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재앙을 당해서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면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좀 낫게 살고 있나?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은 이렇게 자꾸 비교를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우리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떤 죄인들을 등급으로 나누거나 이런 거에 하나님 별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나누는 거지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개찐도찐이에요.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땅을 딱 내려다보면 어때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개미같이 보일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움직이는 꼬물거리는 개미같이 보일 뿐이에요. 비행기에서 키가 2m인 사람이나 150cm인 사람은 우리끼리 볼 때는 엄청 큰 차이지만 비행기에서 보면 다 꼬물거리는 개미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들이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들이나 죄의 관점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건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끼리 막 네가 낫네 내가 낫네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땐 다 죄인이고 다 심판 앞에 있고 그냥 특별히 하나님이 구원이 나타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라.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요, 이 두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 잘 알고 있어요. 두 사람이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해요. 근데 바리새인과 세리인데 이 바리새인은 앞에 가지고 서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 기도를 들어보면 그 뒤에 있는 세리와 자기를 비교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저 세리처럼 살지 않음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그 세리와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리는 어때요? 맨 뒤에 앉아가지고 고개도 못 들어요.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을 예수님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저 세리와 자기를 비교해 가면서 상대적인 우월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놈보다는 내가 좀 나은 놈이다.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 세리는요, 남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자신이 너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정직이에요, 정직. 정직. 아까 제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정직하고 겸손한 그랬죠.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그거예요. 이 세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정직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니까 자동적으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한 사람은요, 겸손하게 돼 있어요. 이 세리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정직하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고개도 못 들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겸손한 거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바로 다음 장이죠. 18장 14절 1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딱 말씀하셔요.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신다. 바리새인보다도. 하나님은 이렇게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리고 나서 이어서 15절에서 17절이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15절에서 17절 또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두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허투루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인다는 말이 바로 오늘의 제가 얘기하는 그 얘기예요.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 그게 바로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직하고 겸손한 것은 구체적으로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과대평가하지 않는다. 내가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겸손하게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그렇게 고백한다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를. 근데 하나님이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느냐? 그 첫 번째가 자기를 과대평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높게 평가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낮게 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막 자기를 막 필요 이상 비하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자기를 더 좋게 평가하고 싶어요. 그런데 겸손하고 정직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과대평가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17장 이제 7절에서 10절을 읽었어요.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렇죠? 이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요지가
정직하고 겸손한 종이 되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어떤 주인에게 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종들이에요. 우린 다.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우리가 읽어야 돼요. 어떤 주인에게 종이 있는데 그 종이 하루 종일 밖에서 일을 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일하고 돌아왔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수고 많았으니까 빨리 와서 자리에 앉아서 밥 먹어.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주인은 종이 밖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와도 잘 왔어. 나 이제 식사할 테니까 내 옆에 서서 띠띠고 이제 식사 수종을 잘 하고 나 먹고 나면 그다음에 너도 먹어. 이런 식이라는 거죠. 이게 보통 주인과 종의 관계. 그러고 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9절, 10절만 또 다시 읽겠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 땅에서 종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종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정말 종처럼 살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이 명한 대로 하지도 않고 늘 우리가 주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을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충성된 종과 비슷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보면 그렇다 이거예요. 제가 저를 봐도 그렇고 우리 각자가 다른 사람 볼 게 아니라 나를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참 종은 두 가지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명한 대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명한 대로 순종을 잘 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종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주인이 이거 좀 해 그런데 그건 이래서 안 돼. 또 저거 좀 해. 저건 저래서 좀 어렵겠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종이라도 그런 식이면 주인 앞에서 쓸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자세는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무익한 종이라 행할 일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이제까지 얼마나 애썼는데 얼마나 공로가 큰데 나를 이렇게 대접하나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종의 자세가 아니라 행할 일을 다 하고도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종인데도 뭐라고 그래요? 나는 무익한 종이고 내가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부득불 해야 할 일이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목숨 바쳐 복음 전하면서도 부득불 할 일이라 나는 사명을 받았다. 그거죠. 근데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동일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단지 구원해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고 다듬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함입니다. 종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종의 자세로 살아가야 돼요.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태도는 종의 태도로 주님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시킨 대로 명한 대로 충성하고 그리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이 나는 무익한 종이고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칭찬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어떤 상을 요구할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종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주인이 알아서 그 종을 우대해 주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요. 꼭 찾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예수님은 누가 초대하든 응했어요. 그 사람이 경건하고 좋은 사람이든 아니면 진짜 아주 껍데기밖에 없는 그런 바리새인이든 아주 죄인이든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초대하는 자에게 응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신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침노하는 자는 그 의도가 선하든 선하지 않든 주님은 다 응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에 자기가 변화를 받으면 복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집에 초대를 받아 가셨어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과 마주 앉아서 식사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한참 식사하고 계신데 한 죄인 여자가 예수님께로 조용히 오더니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예수님 발등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눈물을 그 발등에 흘려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그 발을 닦아드립니다. 샌들 위에 먼지가 많이 묻어 있거든요. 발을 닦아드려요. 수건으로 닦아도 되는데 이 여자는 자신의 긴 머리털을 풀어서 그걸로 닦아드려요. 자기 머리카락 더러워지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쫙 닦아드리고 그리고 품에서 옥합을 하나 꺼냅니다. 그거는 기름 중에 최상급인 나드예요. 그거를 열어서 원래 이 나드 향유는 머리에 붓기에도 아까운 너무나 값비싼 향입니다. 이거는 사람 몸에 부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값비싼 향이에요. 아주 귀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냥 머리에 부어 이렇게 써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발에다 부어드려요. 발에. 베다니의 마리아는 예수님 머리에 부었지만 이 죄인 여자는 나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이 값비싼 향유가 내 전 재산이지만 이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릴 자격도 없는 여자라. 그리고 발에 부어드리라고. 이 여자를 보세요. 이 여자야말로 가장 정직하고 가장 겸손한 종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직한 사람. 그래서 가장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바리새인 시몬이 가만히 보니까 이 여자 굉장히 불결한 여자인데 아주 사람들이 꺼려하는 여자인데 예수님의 막 발에다 입을 맞추고 만지는 거예요. 그런 여자가 손을 대는 것도 아주 그거는 한마디로 부정한 일이죠.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여자가 자기를 만지려면 탁 거절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있는 거 보고 이 사람은 가짜 선지자인가 보다. 이 여자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저러고 있지 않을 텐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우리 누가복음 7장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7장 44에서 46 7장 44에서 46절까지 다 같이 44에서 4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돌아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예, 보세요. 지금 이 바리새인은요, 자기가 예수님 앞에 할 만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식사 초대해갖고 식사 대접하고 있거든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을 책망하신 거예요. 너는 네 자신에게 정직하지도 않고 너 자신이 내 앞에서 겸손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님에게 대접해야 될 아주 기본적인 예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손님이 왔으면 발 씻을 물도 내줘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존경의 표시로 입맞춤도 해야 되고, 또 감람 기름도 머리에 부어주는 게 기본적인 예인데 너는 그런 거 다 생략하고 그리고 식사 대접하면서 네가 할 만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존경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정직하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이 죄인 여자를 칭찬하셨어요.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47절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이 받을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 예. 그럼 보세요. 이거 여기서도 두 종류의 사람을 주님이 비유하신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사람은 이런 바리새인, 겉으로는 존경을 표하지만 품위를 지키고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이런 바리새인이 아니고 바로 이 죄인 여자 같은 사람을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까지 하면서도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죄인 여자가 그날의 히로인이에요. 그날의 축복받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찾는 사람, 자기를 과대평가하지 않고 또 자기를 스스로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한 자다. 그거죠. 두 번째로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느냐, 어떻게 듣느냐, 이게 우리의 정직과 겸손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입으로 내가 정직하게 살고 있습니다 말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담아 새겨 듣고 있느냐, 그걸 보고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섬겨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새겨 듣지 않고 그냥 귓등으로 들으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 열의를 다하는 그런 충성된 사람으로 보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거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교도관들이 이렇게 수감자들이 새로 들어오면 그런 질문을 한대요. 너는 어쩌다 여기까지 왔냐? 다 그런 질문을 해본대요. 새로운 수감자가 들어오면 멀쩡하게 생겼는데 뭐 여러 가지 죄 짓고 징역 6개월, 징역 3년, 징역 7년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너는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냐? 그러면 다 거의 대부분이 같은 대답을 한대요. 말 안 들어서 왔죠. 말 안 듣다 왔죠. 이런다는 거예요. 말 안 들어서 왔다는 거예요. 누구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부모님 말 안 듣고, 선생님 말 안 듣고, 그렇죠?
좋은 친구의 충성어린 충고를 안 듣고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여기 들어온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이나 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많이 받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부모님이나 이런 선생님의 말을 귀에 새겨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가 적어요. 큰 실수를 안 하고 정말 평탄하게 삽니다. 그런 부모님, 선생님 말 잘 듣고 좋은 충고 귀담아 듣고 그러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똑같이 하지만 어떤 성도는 굉장히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요. 고난이 조금 왔다가도 금방 뒤집어지고 더 잘 돼요. 그런 삶을 사는 성도가 있고요. 또 어떤 성도는 정말 하는 일마다 꼬이고 어그러져요. 될 일도 안 돼요. 안 될 일 당연히 안 돼요. 늘 안 돼요. 근데 조금 안 되다가 어느 날 또 잘 되고 더 좋아지고 이래야 되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냥 시종일관 계속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성경적으로 답을 낸다면 잘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너무 고집이 세요. 그래서 충고를 잘 듣지 않습니다. 우리 잠언 17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7장 10절. (17장 10절) 다 같이요.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이느니라. 총명한 자에게 단 한마디로 충고하는 게 더 효과가 있다. 총명한 자는 왜 총명하냐면 이렇게 좋은 말을 새겨들어요. 한마디만 해도 쫙 새겨듣고 그걸 지킨다. 근데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건 별로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때려도 듣지를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성경 말씀이 정확합니까?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새겨 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말도 좋은 말은 새겨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귀에 새기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깊이 새겨서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지켜서 살아야 돼요.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생명. 이거를 못 지키면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정말 축복된 사람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정말 너무나 놀라운 사람이죠. 첫 인류잖아요. 근데 이들이 뭐가 문제였냐면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을 귀에 새겨 듣지 않았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축복과 자유를 부여하시면서도 딱 한마디 경고를 한 게 그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너희가 먹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이 유일한 경고를 귀에 새겨 들었어요. 근데 이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걸 기억은 하고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새겨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뱀이 와서 이렇게 꼬드길 때 넘어가는 거예요. 말장난에 넘어가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왜? 새겨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새겨 들었어야 그 유혹에 안 넘어가는데 그냥 대충 들은 거예요. 기억은 하지만 각인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넘어갔어요. 여러분 여기서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는가. 이게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비유인데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큰 아들은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안 갔어요. 근데 둘째 아들에게는 가라 하니까 싫어요. 이렇게 거절을 하더니 나중에 혼자서 뉘우치고 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말을 귀에 새겨들은 아들일까요?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그거예요. 이 두 아들 중에 어느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귀에 새겨들은 자인가? 가겠습니다 대답은 하고 안 가나더라고. 안 가겠다고 싫다고 그러더니 나중에 깨닫고 뉘우치고 간 둘째 아들하고. 누가 아버지의 말을 새겨들은 아들일까요? 당연히 둘째라는 거죠. 예. 입술로 가겠다고 하고 안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차라리 처음에는 거역했더라도 깨닫고 순종하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새겨들은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우리의 행동으로 증명하는 거지 우리의 말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홍수처럼 넘쳐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의 홍수시대예요. 성경 한 집에 몇 개씩 있어요. 어디 가서 몇만 원만 주면 다 사요. 성경 널려 있는 게 성경이에요. 유튜브에 하나님 설교, 말씀 홍수같이 넘쳐나요. 정말 취향대로 기호대로 다 골라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은 넘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귀에 새겨 듣는 사람은 극히 소수예요. 얼마나 말씀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귀에 새겨 듣고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성경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몇십 독하면 뭐합니까? 새겨 듣질 않는데. 그냥 자기 자랑이에요. 나 성경 50독 했다고. 50독 했는데 순종이 안 돼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성경은 얼마나 새겨서 읽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새겨서 읽고 새겨서 받아들이고 순종해요. 그것이 능력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정직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복받을 사람이에요. 오늘날에는 선택적 순종을 사람들이 너무나 익숙하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고 마음에 맞으면 순종합니다. 내 마음과 맞으면 순종이 돼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대답을 안 해요. 묵묵부답. 설교 들을 때 보면 알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러면 성도들이 정말 듣고 싶고 좋아하는 말을 이렇게 설교하면 아멘 하면서 잘 받아요. 어쨌든 소리를 내든 안 내든 아멘 합니다. 근데 이제 듣기 싫은 소리, 부담스러운 소리 하면 가만히 있어요.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순종한 사람인 것을 못 깨달아요. 하나님이 10가지 진리를 말했으면 10가지 다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잖아요. 마음에 맞든지 안 맞든지. 그게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요즘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10가지 진리 중에 2가지가 맞으면 2가지만 순종하고 8가지 안 맞으면 그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순종할 때가 아니다는 거예요. 대답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넘어가요. 그날 들은 그 8가지 진리는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고 믿어요. 2가지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니까 내가 지금 믿음으로 잘 살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삶에 생명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그 이유를 몰라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름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의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의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주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냐 그러면 공경함이 없다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어떻게 주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게 의아해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 할 만큼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위기예요. 이게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 모든 시대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나를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주를 경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진리로부터 멀어져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그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 책망하실 때는요, 그는 10번을 참고 한 번 말씀하는 거예요. 뭐 한 번 잘못했다고 선지자 보내갖고 너희가 회개할지니라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인내심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10번 잘못될 때까지 그냥 기다려 보세요.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10번 참으시고 너무 얘들이 점점 멀어진다 싶으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면 이제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죠. 근데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가 언제 주를 공경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마치 그 예수님 비유처럼 나중에 그 양과 염소가 쫙 갈라질 때 그 염소들, 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언제 주가 굶주리실 때 먹이지 않았으며 주가 목마를 때 마시지 않았으며 주가 헐벗었을 때 입히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언제 주를 소홀히 하였나이까? 이런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묻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이게 좀 특별한 말씀이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잘 묻기도 해야 돼요. 이거 잘 모르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는 것도 잘해야 합니다. 공부에 의욕이 있는 학생은 여러분 선생님 앞에 질문을 잘해요. 공부를 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막 열심히 묻는 거예요. 선생님이 막 가르쳐요. 근데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공부에 의욕이 없는 애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해가 안 돼도 상관없어. 그냥 넘어가.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의욕이 있는 애들은 선생님 막 설명하고 있을 때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뭐 아까 그때 저기 칠판에다 저기 쓰신 거 적어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저게 무슨 의미예요? 이래요. 자기가 다른 건 다 이해하고 있는데 하나 이해가 안 되면 의욕이 있는 학생은 질문을 해요. 그러면 선생님, 그건 이런 거야. 가르쳐 주죠. 그런 애가 1등 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알아요. 그런 애가 1등이라는 걸. 이게 교실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으로 책망하면 우리가 알아듣기 쉬워요. 그리고 잘 듣고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기근을 보내요. 땅에 기근을 보내고 또 역병이 막 돌게 하고 그리고 원수들이 막 쳐들어와서 압제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재앙이 다가왔을 때, 이건 하나님이 징계를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왜 왔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나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죄가 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철회하시죠. 예,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와요. 그렇죠? 아이성 전투에 패했어요. 아주 조그만 성이라 아이성인가 봐. 아이성은 정말로 금방 함락시킬 수 있는 성이었는데 패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왜 패배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물음에 답을 해줬어요. 너희가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내 명령을 지키지 않은 자가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그걸 뽑아내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어요. 누가 뽑혔어요? 아간이 뽑혔어요. 아간. 이 아간이 금덩이를 숨긴 거예요. 그래서 그 금덩이와 시날산의 외투와 그가 훔친 물건과 그리고 아간의 모든 가족들까지 그 집안의 모든 재물까지 한 자리에 다 모아놓고 돌무더기로 만들어버려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전쟁에 나가니까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 이스라엘에 3년 기근이 왔어요. 3년 기근이면 어마어마한 재앙이에요. 나라가 거의 존폐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 3년 기근의 재앙이 왜 왔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물음에 답을 주셨어요. 사울 시대에 사울이 기브온 주민들의 무죄한 피를 흘렸느니라. 그거예요. 사울 시대에 무죄한 피를 흘린 그 죄가 지금 저주를 불러왔다. 다윗 시대에 그 저주가 온 거예요. 그 기도에서 물어보지 않았으면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기브온 사람들을 불렀어요. 우리가 너희의 원한을 어떻게 풀어야 이 재앙이 사라질까? 너희가 원하는 것을 말하라. 그러니까 기브온 장로들이 우리의 원한은 물질적 보상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피를 흘린 값은 피로 갚아야 합니다. 사울 집안의 남자 7명을 목매달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사울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 몇 안 돼요. 다 죽었잖아요. 요나단도 죽고. 그 중에서도 다윗이 아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싹 빼고 나머지 7명의 남자를 목매달아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기근이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할 때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가 삶에 왔을 때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어봐요. 하나님 가르쳐 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설교가 많이 길어졌는데 마지막 말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의 좋은 점만 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을 볼 때 좋은 점만 봐라. 여러분, 이게 옳은 말일까요? 이거 굉장히 은혜로운 말 같지만 이건 아주 비성경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좋은 점만 볼까요? 그렇게 안 보셔요. 하나님은요, 그 눈이 정결하여 죄악을 참아 보실 수 없어요. 우리의 죄악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 괴로움, 너무나 그 더러운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나 괴롭지만 그 정결하신 눈으로 그걸 다 보셔요. 우리 시편 7편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편. 7편 11절 12절. 11절 12절. 다 같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사람의 좋은 점만 보고 장점만 보는 그런 하나님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재판장이 좋은 점만 보면 어떻게 재판해요? 매일 분노하셔요. 누굴 보고? 저와 여러분을 보고 매일 분노하셔요.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신다. 그의 활을 당겨 예비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더러운 죄, 추악한 죄를 너무나 정확하게 보고 계셔요.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정확하게 다 보고 계시고 그것을 견디실 수가 없어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 죄를 씻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죄를 안 보겠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필요가 없죠. 죄를 그냥 안 보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좋은 점만 보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보고 너무나 괴로우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얼마든지 소돔을 멸하듯이 노아의 홍수를 내리듯이 사람을 다 쓸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의 추악한 죄를 하나님은 보시고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남을 어떻게 보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볼 때 좋은 점만 보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셔요.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거는 내가 너의 죄를 모른다가 아니에요. 내가 너의 죄 다 알아. 네가 이제까지 어떻게 문란하게 살아왔는지 내가 다 알지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앞으로 회개하고 변화돼서 살면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 미리 예언하셨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 미리 예언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좋은 점, 장점만 긍정적으로 보고 그들을 들어 쓰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이 배신할 것 다 알고 미리 예언까지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넘어졌다가 다시 일으켜질 것이고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고 내가 너희를 사용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알고 정직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저녁 제사 분향함 같이 하늘 성소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